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성 세계로교회 주일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임지석 목사님께서 내 집을 채우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잔치에 참여하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경험하지만 이러한 잔치를 배설해 놓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요, 그 초대한 사람이 오지 않으면 그렇게도 섭섭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참석을 하게 되면 그렇게도 반가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이처럼 우리 가운데 천국 잔치를 마련해 주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얼마나 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었던가,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잔치 자리로 초대할 수 있었던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이러한 잔치를 알리는데 앞장설 수 있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 잔치에 초대하는 그런 사명감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채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 볼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전을 채우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초대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한번 좀 저를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을 채우려면 누구든지 초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영국 사람들은요, 지금은 여왕이지만 그 왕실로부터 초청을 받는 것을 인생에 있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왕으로부터 초청을 받으면요, 그것을 초청으로 여기지 않고 왕의 명령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명령이라는 것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과 같은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우리가 보지만 그저 대통령이 재선을 하던 아니면 초선을 하던 항상 매 4년마다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 취임식이 되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취임식에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요, 각 나라의 그 정상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주 인기가 대단한 그런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초청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되는 것을 큰 영예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이 땅에서 행해지는 어떠한 잔치도 참석자가 한정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잔치를 막론하고 일정한 조건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그 잔치에 참석을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차려주시는 이 잔치는 이러한 것들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신에게 있는 조건이나 자격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응하는 사람은 다 참석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 그분의 잔치에는 그저 찾아와서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이러한 잔치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로 하여금 희생 제물로 삼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주실 구원의 잔치를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충만하고 부족함이 없는 천국 잔치를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세상에 어떠한 잔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된 잔치와 저의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다는 사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마다 이러한 주님의 초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함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주님은 이 시간에 그분의 안식의 잔치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춥고 배고프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부르시는 초청의 말씀이 되겠어요. 버림받은 모습으로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찾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분은 잔치에 찾아오는 영혼들마다 풍족하게 먹이시고 배부르게 먹이신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지금도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얼굴이 검은 사람이나 얼굴이 하얀 사람이나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초대해서 배부르게 먹여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어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할렐루야. 목마른 자에게 그분은 남김없이 무엇이든지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복음은 어느 민족이나 그 누구에게 있어서도 기쁘고 복된 소식이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누구라도 그분의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복된 소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직도 이러한 소식을 모른 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세상에 매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이웃들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을 천국 잔치에 우리가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은요, 하나님의 전을 채우기 위해서는 종의 위치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한번 또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전을 채우려면 종의 위치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종은 말할 것도 없이 주인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종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종은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따라서 행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풍속을 따르면요, 처음 이제 초청을 할 때 그 초청을 수락한 사람에게 잔치가 다 준비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보내서 그렇게 알리는 것이 하나의 관례였습니다. 주인이 한 번 초청할 사람을 결정하면 종은 반드시 그에게 찾아가서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 했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인이 아무리 잔치에 초대를 하고 싶어도 종이 그 사람에게 가서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면 그 어떤 사람도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초청받은 사람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들이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은요,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것을 각오하고 주인의 심부름에 응해했다는 말입니다. 맡겨진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수많은 핍박과 곤란과 어려움도 감당해야 됐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본문에 나오는 강권하여 하는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종이 가져야 할 자세를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힘을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 이 말이 아니고 강권하라고 하는 말은 끝까지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데려오라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초청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사양을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초청에 응할 때까지 문을 두드려라 하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 고혈압을 앓게 되었는데 고혈압으로 쓰러지면서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사람의 그 약장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혈압에 좋다고 하는 갖가지 약들이 그 약장에 다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사람이 죽고 나면 그만입니다. 약이라는 것은 제때 사용하지 않으면 어떠한 약도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없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약이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때 약을 먹을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환자가 약을 먹을 수 있도록 약을 가져다 줘야 합니다. 한마디로 약의 위치를 알려줘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종의 위치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어요. 영혼을 살리는 복된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알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들을 살려낼 방법이 없다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천국잔치를 베푸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천국잔치에 초청하실 뿐만 아니라 잔치를 알리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런 말이 되겠어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채우는 데 있어서 종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누구라도 찾아가서 강권하여 데려오라. 할렐루야.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그렇게 우리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내 자신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전이 채워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 아닐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잔치에 참여함으로써 그 잔치를 통해서 받은 기쁨을 이웃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전도는 사람의 형편 따라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좀 형편이 어려워서 가기 힘들겠는데요. 그럼 알아서 하세요. 이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사람의 형편을 떠나서 하나님의 어명을 받들어서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가 되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구원 문제가 달려있는데 언제까지나 그 사람이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이것들은 가정에 가족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과반수가 넘으면 오는 거,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가족들 투표해가지고 과반수가 넘으면 교회를 가겠다.
이거 장난하지 마십시다. 절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일 당장 그 사람의 인생의 종말이 올지도 모르는데 오늘 우리는 강권적으로 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가족, 친척, 친구, 직장 동료, 또 이웃으로 이사온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피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많은 영혼들에게 잔치를 알리는 그런 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전을 채우기 위해서는 주인의 심정을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다. 한번 또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전을 채우려면 주인의 심정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성경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천국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잔치의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와 아주 비슷한 데가 있는데 혼인잔치에 대한 유대인들의 관습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본문의 비유를 보면 주인의 3번에 걸친 초청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혼인잔치를 하기 1년쯤 전에 약혼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신랑은 그 친구들에게 초청장을 보내면서 1년 후에는 내가 결혼을 하게 되니까 그때 꼭 좀 와달라. 그렇게 초청장을 보내는 거예요. 그 1년이라고 하는 약혼 기간이 이제 지나면서 결혼잔치를 하게 되죠. 그때 전에 초청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초청을 합니다. 이와 같이 2번에 걸쳐서 초청을 하게 되는 이유는 확실하게 그 사람들을 초청하고자 하는 그 이유가 있었던 것이에요. 따라서 2번에 걸친 초청을 받고도 이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한 결례가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내가 농사일에 바쁘다. 내가 장사하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내가 또 결혼을 했기 때문에 못 간다. 이런저런 이유로 초청에 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초청에 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었기에 이러한 것들은 그저 변명에 불과하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초청이 거절을 당하게 되었을 때 2번째 초청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주인이 종에게 얘기하면서 너는 성내에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병신들, 소경들, 다리 저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다 좀 데리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갑자기 이루어진 초청이었지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흔쾌히 거기에 따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잔치가 더 가까워지게 되었을 때 3번째로 초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는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초청이 가능한 모든 사람들을 데려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본문 24절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냐? 장사를 하겠다, 농사를 짓겠다, 결혼을 해서 못하겠다,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한 사람들은 약이 없다고 하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잔치에 초대를 받고도 거절한 사람에게는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천국잔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죠? 예. 이 천국잔치는요, 예배당에 나온 사람이나 나오지 않은 사람, 또 여러 가지 사유로 못 나온 사람, 이런저런 무관심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다리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잔치에 있어야 할 한 영혼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와 같은 주님의 심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주님에게는 이미 구원받은 99사람에 인한 그 기쁨보다도 세상에서 방황하던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기쁨이 더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그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초대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는 애타는 주인의 심정을 좀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말씀잔치를 풍성하게 차려놓고 초대를 하는데 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참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그분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영혼들을 초대하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주님의 거룩한 잔치에 초대되어서 이렇게 풍성하게 음식을 나누면서 잔치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보여야 할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그 영혼을 안타깝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그와 같은 심정을 좀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천국잔치를 열어놓고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찾고 계시는 주님의 심정을 모두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예배에 참석하면 물론이고 우리 주변에서 아직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이웃들을 우리가 주님 품 안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의 초청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의 바른 길로 그들을 안내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분의 초청에 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 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천국잔치는 주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는 길로 안내하시는 뜻깊은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잔치는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림으로써 그분의 능력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마련된 잔치자리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이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특권을 나 혼자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다 알려서 주님이 그렇게도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명감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세계로교회 임지석 목사님께서 내 집을 채우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세계로교회는 삼가와 하버드가 만나는 곳,
301 사우스 하버드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19-9229 213지역 219-9229 나성 세계로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 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 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향교회 김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거룩한 옷을 입으십시오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처녀가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도 임신을 하였습니다. 아기를 가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는 이 여인에게로 몰려와서 크수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아냥거립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렇게 다그쳐 묻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을 알게 되니 처녀가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있는 대로 말을 하자니 그 부모님과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욕을 당할 것 같고, 또 말을 안 하자니 내 자신이 너무나도 지금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너무나도 당황한 나머지 사실을 사실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그만 모두가 존경하는 수도사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지목을 했습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수도사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수도사에게 와서 따지고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런 신앙인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긍정도 하지 않고 부정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사람들은 처녀에게 아이를 가지게 한 이 수도사가 위선자다, 이중인격자다, 그리고 더러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칼날 같은 폭언이 가득한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아주 그냥 견딜 수 없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아니 내가 누군데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말을 합니까? 아니 도대체 내가 누군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를 봅니까? 그렇게 말할 텐데 그런데 이 수도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하게 인내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도사는 그만 흥분한 마을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렇게 죽은 수도사를 장사 지내려고 수의를 입히는 중에 이 수도사가 여자인 줄을 알았어요. 여성이었는데 이 수도사로 신앙생활을 하였던 분입니다. 이 수도사는 얼마든지 자기의 결백을 주장할 수가 있었지만은 그리고 죽음도 피할 수 있었지만은 침묵을 다하였습니다. 그럼 왜 이 수도사가 이렇게 침묵을 하였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을 희생함으로 위기에 처한 여인을 구해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생각을 가지지 못하면서 그저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그 죄가만을 들추어내어서 정죄하고 심판하려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일깨워 주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아무 말하지 아니하고 침묵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품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이 지녀야 되는 본질적이고도 선천적인 성품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다른 사람이 오해하거나 다른 사람이 상하는 말을 한다 그러면은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지녀야 할 성품은 어떤 성품인가? 바로 그 수도사가 지녔던 성품처럼 인내하는 성품, 그리고 용서하는 성품, 무엇보다도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키고 기다리는 그런 성품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성품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이러한 5가지의 성품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러한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입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에서부터 나오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 먼저 불쌍하게 여기고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나오는 것이 바로 긍휼한 마음입니다. 자비는 성격이 인자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격이 아주 자애로움, 사랑이 많고 그리고 참 따뜻하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태도를 실행으로 옮기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긍휼한 마음은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자비하다는 것은 긍휼한 마음을 쏟아내어서 직접 실천하는 것을 뜻합니다. 겸손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높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나는 아직도 연약합니다. 모자랍니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온유는 남에게서 손해와 방해를 받고도 분을 내거나 원한을 품거나 반동하거나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포용하고 침착하게 대응하고 인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은 자신을 괴롭게 하는 시험거리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변함없이 덕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큰 덕을 끼치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덕을 주시는 분, 덕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수도사가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오래 참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이처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가득하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나와야 되느냐? 긍휼한 마음, 자비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까? 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13절에서 15절까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수용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없으면 다른 말로 하면은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하기를 인색하게 생각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면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하면 다 안 돼요. 다른 사람이 하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불륜인데 내가 하면 로맨스다, 그런 말을 해요. 다른 사람 하는 건 다 괜찮아요. 근데 다 안 돼요. 내가 하면 돼요. 나는 잘났고 나는 잘하고 나는 모든 걸 바르고 나는 옳고 의롭고, 그런데 똑같이 하는데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기적인 마음이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늘 어떻게 하느냐면 공로는 자기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책임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런 사람은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곳에는 언제나 무엇이 있느냐면은 분쟁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반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리스도의 용서의 옷을 입으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용납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음을 삶에서 적용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는 긍휼과 자비를 나타낼 때에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용서의 주님이십니다. 이 땅에 죄인을 용서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기도하셨는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한 불평을 하시려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우리를 거부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큰 희생을 당하면서도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서로 용서하라, 용납하라, 수용하라, 포용하라, 마음에 담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얼마나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7이 완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7이 완전함이 70번, 완전해 온전한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비난하고,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주고,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불신하고,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용납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의 나눔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할 때 놀라운 사랑의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같은 교회에 다니는데 그 교회에 어떤 분들이 다니냐면은 장인하고 사위가 같이 다녀요. 어떤 교회에 장인하고 사위가 같이 다니는데, 근데 웬일인지 모르게 이 장인과 사위가 여러 해 동안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오고 가지가 않았어요. 한 가족이잖아요. 한 집안이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모두 다 주일날 예배에는 꼭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말도 안 해요. 장인이 이쪽에 앉으면 이쪽 끝에 앉으면 사위는 저쪽 끝에 앉고, 사위가 이쪽에 앉으면 장인은 또 저쪽 끝에 앉고, 보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고. 근데 어느 주일 예배에 장인과 사위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날 마침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앞에 나와서 함께 영접 기도를 합시다. 그랬을 때에 이 장인이 목사님이 봤더니 발 뒤꿈치를 번쩍 들면서 이 사위가 어떻게 하느냐 보는 것 같아요. 사위를 봤더니 사위도 장인 어린을 어떻게 하는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장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위도 나왔어요. 근데 오랜만에 만나서 얼굴을 보니 얼마나 멀쑥했겠어요. 그런데 악수를 하는 것 같더니 서로를 껴안습니다. 그리고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한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응어리들, 아픔들, 그리고 반목하였던 것, 섭섭하였던 것, 다 주님의 말씀으로 녹이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부흥의 물결이 홍수가 일어나듯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담이 허물어지고 장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서 가정이 회복되고 아버지와 딸이 회복되고 사위와 장인이 회복되고 어머니와 사위가 회복되고, 그런 회복의 역사는 교회를 부흥케 하는 놀라운 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새롭게 됩니다. 교회에서 참으로 주님의 사랑이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귀한 일들로 열매를 맺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를 모르면 불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용서하지 못하면 결국 죽음으로 망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 성품이 뭐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 나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말할 때 그러잖아요. 야, 나빠도 어떻게 저렇게 나쁠 수가 있을까? 하도 나쁘니까 요즘은 한국에서 어떤 프로를 하는데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를 가지고 그 빗대어서 말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쁜 일을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은 용납할 줄 알아야 돼요. 서로를 용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면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이 땅은 회복되고 교회는 부흥하고 우리의 삶은 날마다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용납하라, 용서하라.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 따라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서로를 용납하는 주님의 사랑의 실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은 사랑을 위해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사랑의 일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무엇보다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1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초적인 삶의 태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긍휼을 가지고 자비를 가지고 그리고 오래 참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으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 그렇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모든 덕목이 따라온다는 그런 의미예요. 사랑으로 살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다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서로가 사랑하는 성도가 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면은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사랑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사랑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보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을 입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첫째는 용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사랑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1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하는 이유는 날마다 감사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고난과 핍박에서도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잊지 않았어요. 늘 감사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문학가인 오스카 와일드의 우화적 단편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몇 종류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나는데 한 번은 예수님이 거의 폐인과 같이 된 젊은 술 주정꾼을 만났어요. 술이 많이 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젊은이에게 아니 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 그렇게 물어보았더니 그 주정꾼이 대답을 하기를 당신은 내가 절름발이 되었을 때에 나를 일으켜서 걷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걷고 다닌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동안 직업을 구해봤지만은 만족한 직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한 여자가 창녀가 되어서 남자들 사이에서 희롱을 당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어째서 이런 생활로 되돌아갔어? 그랬더니 이 여인이 대답하는 말이 당신이 나를 그렇게 천박한 삶에서 건져내어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마는 그러나 나는 옛 생활에서 벗어난 이후에 행복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더 고독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나는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후에 한 불량자가 정신없이 이웃에게 주먹질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그 불량자를 만나고는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보게 어찌해서 이런 생활로 다시 돌아갔어? 그랬더니 이 불량자가 예수님에게 대답을 하기를, 나는 당신이 내가 소경되었을 때 눈을 뜨게 해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는 무엇을 보라는 건지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보는 것마다 다 신경질이 나고 귀찮아서 화가 날 지경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 화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결국 화풀이도 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마구 치고 받고 하는 생활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다 회복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지금 행하는 모든 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주시는 분이 없으세요. 온 땅의 천지 만물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오늘의 삶도, 저녁을 맞이했잖아요. 하루 종일 삶도 주님이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산다면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산다면은 이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만들어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감사하는 삶에 힘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하늘나라의 복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김신 목사님께서 거룩한 옷을 입으십시오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향교회는 3412 웨스트 4가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3-4951 213지역 383-4951 주향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제1회 다민족 크리스천 지도자 컨퍼런스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자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일시는 7월 1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며 장소는 유나이티드 커뮤니티 처치입니다. 백인, 흑인, 라티노, 아시안 4개의 다민족들이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평화, 정의를 모토로 개최되는 이번 다민족 크리스천 지도자 컨퍼런스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323-600-5672 323지역 600-5672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중보기도 사역원에서는 복음을 전하고자 갈망하는 지적인 크리스천들과 선교의 비전을 갖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한 영적 도회 클래스를 개강합니다. 일시는 7월 22일 월요일부터 8월 26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며 장소는 가든그로브 오렌지시티입니다. 특별히 먼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수업이 가능합니다. 접수는 7월 5일까지입니다. 국제중보기도 사역원에서 하는 영적 도회 클래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3-232
1318, 713지역 232-1318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제자교회는 남서울 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를 초청 영적 부흥 성회를 엽니다. 7월 6일 토요일부터 7일 주일까지며 장소는 순복음 제자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220-7660, 714지역 220-7660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장애인 선교회에서 제10회 휠체어 사랑 이야기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지구촌 장애인 사회를 섬기는 사명의 일환으로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사업을 통해 불우한 해외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함께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금 마련 콘서트입니다. 일시는 7월 14일 주일 저녁 7시며 장소는 휠체어 연합 감리교회입니다. 콘서트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문의는 323-931-9133, 323지역 931-913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가디나 장로교회에서 초등부 전도사, 중고등부 전도사, 행정 부목사를 청빙합니다. 제출 마감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촛불도 전등불도 달빛도 햇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지요. 범사에 감사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지급하는 효과 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는 거에 정영철이었습니다. 이어서 김수경의 영혼의 쉼터가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